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에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쿠라가 피고요. 이렇게 또 봄이 오는 것을 보면 세월이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세월이 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용서에 관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보고 있죠. 명절 가운데 어떤 명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초막절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는 6월절 있기 전에 6개월 전에 있었던 그런 명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뒤에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게 되는데, 그 전에 초막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가을 절기죠.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의였고, 그 전주에 이 초막절 마지막 제일 중요한 그날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초막절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 날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8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7장 53절부터 이렇게 8장 11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괄호를 해놨어요. 괄호를 해놓고 밑에 각 주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저를 보지 말고 책을 보셔야지 이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뭐라 써놨습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은 사본들, 이 필사자들이 사본을 남겨가지고 그 사본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지금 원본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본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고 글자를 잘못 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녹음하고 있죠? 녹음할 때에 한 번만에 다 되던가요? 읽다 보면요, 막 혀가 내 입에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요. 막 엉뚱한 말을 꺼내기도 하고 이 녹음이 똑바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 필사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글자를 쓰다 보면요, 조사가 틀릴 수도 있고 조금 이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신약 성경은 만 권이 넘는 사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본들 가운데 만약에 9,900 사본이 이렇게 말하는데
104번만 다르게 말한다 하면 어떤 게 원본에 가까울까요? 9,900이 말하는 사본이 이제 원본에 가까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서 지금 다시 꾸며놓은 거예요. 하지만 104본이 비록 적은 수의 사본이지만은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고 말하면 또 그게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을 전하는데 전달 해가지고 가면 저 뒷 사람 딴소리 합니다. 근데 제일 앞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장 비슷하게 말할 거예요. 이처럼 사본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오래된 사본이 그래도 원본에 가깝게 이제 필사를 했는데 너무 가다 보면 틀린 걸 또 틀리게 만들고 또 틀리게 만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본 학이란 그 공부를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본을 가지고 원본을 주시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사본 가운데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다른 사본들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괄호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를 쳐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돼.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왜 오래된 사본, 권위가 있는 사본에 이 이야기가 없을까라고 유추를 해보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읽어보면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용서해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는요, 야, 간음하다 잡혀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보다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훨씬 더 율법이나 예수님 말씀에 엄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 부분은 조금 빼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뿐이지 정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빠진 사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한 묶음으로 괄호로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7장 53절은요 원래 8장 1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도 보면 세번역이나 개역개정에 칸을 어디서 질러놨습니까? 7장 53절부터 질러놨어요. 사실은 성경은 원본에는 8장, 9장, 7장 이런 장 구분도 없고 절 구분도 없어요. 요한복음은요 그냥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한 통이에요. 한 통. 우리가 사람이 이제 이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통이죠. 특히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이제 같은 묶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장 53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사람들은 초막절이 끝나고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고요? 올리브산, 옛날 성경의 감람산으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집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집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초막절을 맞아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하고. 어디서 머무셨을까요? 감람산에서 뭘 짓고? 초막을 짓고. 감람산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만 감람산에 초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올라온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집이 없으니까 초막절은 원래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감람산에는 초막절이 하나만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텐트 촌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집이 없고 초막절이니까 초막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람산에 초막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머물 곳이 감람산에 있으셨다. 그 초막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은요 안식일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좋은 곳이에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면 안 돼요. 멀리 가면 안 되는데 이 감람산 올리브산은 안식일에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죠. 허락받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그 다음 날 혹은 명절 이 초막절이 7일 동안 하고 8일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 한 2번 정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그렇게 그 초막으로 가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끝났죠, 그죠? 중요한 날이 끝나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일 가능성도 있어요. 첫째 날과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하거든요. 초막절 절기에서 그날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원래 랍비들은 서서 가르칩니까? 앉아서 가르칩니까? 앉아서 가르칩니다. 원래 랍비들이 앉아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앉아서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랍비처럼 보였을 거예요. 선생님처럼 보였을겠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3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잡혔을까? 어떻게 잡았을까? 참 궁금해요, 그죠? 현장에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 정보가 있어야 돼. 누가 바람 피운다더라.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전 정보에 따라 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해야 됩니까? 미행을 해야 돼요. 미행을 해야 되고 또 다 감시를 하고 있고 그 현장을 봐야 돼. 근데 이 뭐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문을 다 열어놓고 바람을 피웁니까? 남들 모르는 데서 꽁꽁 문 잠가놓고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잡혔다.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잡은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현장 잡으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죠, 그죠? 지금도요. 이거 현장 잡으려면 힘들 거예요. 뭐 이게 뭐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그게 일어난지 모르니까 안다 해도 거기서 현장을 덮쳐가지고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아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숨어서 몰래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은 거예요. 근데 원래 붙잡아올 때에 둘이를 같이 붙잡아 와야 돼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남자도 여자도 같이 붙잡아 와야 돼요. 그게 증거가 안 됩니까? 여자만 붙잡아 오는데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뭐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상대가 있어야지. 이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라고 해야지. 여인만 붙잡아 와가지고 안 했어요, 내가 누구하고 했는데요, 말해버리면요 이게 성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여인만 붙잡아 봤어요. 여인만. 조금 냄새가 나지만은 어쨌든 이 여인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아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말합니다.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께 데려왔겠죠? 맞겠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하지 우리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 있지도 않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학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 율법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읽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간음하다가 들킨 사람들이 이 여인이 유대 역사 가운데 처음이었겠습니까? 이야,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오늘 처음으로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나타났다. 어떻게 되지? 처음이었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얼마나 이런 사례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례들을 자기들이 다 처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 아님을요, 이 당시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심지어 우리들도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데리고 온 겁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요한도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우리 선생님께 데리고 왔는데 딱 봐도 우리가 알겠더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구실을 찾으려고 이게 함정을 판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실은 여인을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인을 붙잡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가지고 이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함정이에요. 데리고 왔다는 그 자체가 함정이에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자체가 함정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심지어는요 이 당시에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죽이는 그런 권리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에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법,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70명의 그 회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법, 유대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어느 정도의 권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못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종교지도자들이. 그때 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너희들 종교에 관한 것이니까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라. 이 빌라도가 말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형권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고 자기들도 그렇고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권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압니다. 데리고 갈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들 법에 의해서 재판하면 되는 문제지 예수님께 데리고 갈 의미가 전혀 없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형 권한이 없으니까 자기들에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사형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죠?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도 바울 발 앞에 놨죠. 무슨 의미입니까? 책임을 사도 바울이 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형에 대해서는. 원래 사형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하면. 그런데 사형을 시키잖아요. 돌로 쳐가지고.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박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데 목숨을 걸고 박해한 거예요. 사형시키면 안 되는데 자기가 내가 책임질게. 증인들이 돌 던지고 그래서 죽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열심히 있는지를 우리가 그 각오가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형을 시킬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그러한 함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대답을 해도 이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늘 가르쳤는데 그 사랑과 용서에 그런 뭐 예수님의 성향에 반대되는 거 아니냐? 반대돼도 곤란할 것은 없어요, 사실. 뭐 사람들이 조금 뭐 논쟁을 하겠지만 곤란한 것은 없어요. 돌로 쳐 죽이라 했을 때 정말 곤란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법을 어긴 거예요. 로마 법을. 네가 뭔데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하냐 이거죠.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권한을 받은 총독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하면요. 로마 법에 대항한 것이고 황제에게 대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는요. 사형이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 반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서해줘라. 돌로 쳐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요. 자기들이 율법에서 사람을 잡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용서해 줘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전에도 물론 안식일 논쟁이 몇 번 있었죠. 안식일 논쟁을 이제 했는데 안식일 논쟁은 사실은 율법에 관한 논쟁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해석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도 되느냐? 안식일 날 배고파서 미리 삭을 잘라도 되느냐? 이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진 양들도 구해줄 수 있다고 너희들 말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논쟁은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해석 논쟁이에요. 율법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율법 자체예요. 모세의 율법. 특히 10계명의 제일 7계명 아니에요. 7계명.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메시아가 돼가지고 모세 율법을 어긴다? 자기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구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yes, no 다 대답할 수 없어요. 어떻게 대답해도 공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침묵하면 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노 코멘트 하겠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요. 선생님, 랍비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랍비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반드시 대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랍비예요. 그래서 이들이 평소에는요. 저자 이렇게 말하다가 이때는 선생님, 랍비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지혜가 빛납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대답하기 전에 먼저 땅에 손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얘가 유추론 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모세의 십계명을 썼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들의 죄에 관한 것을 썼다, 거짓 증인에 관한 것을 썼다, 뭐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쓰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조금 잠잠해졌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7절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답해 주세요. 뭐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자꾸 다그쳐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쓰고 계시니까 군중들이 조금씩 잠잠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돌을 던지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돌을 던질 때에 제일 처음 던지는 사람은요 남들보다 용기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돌을 한번 던져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데 첫 사람이 제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 불을 때 건너는 사람들 많죠, 그죠? 일본에 의외로 많더라고 보니까요. 잘 안 건너요. 평소에는 한 사람이 딱 건너면요 따라 우르르 건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일 첫 사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항상 뭔가 할 때 보면 개척자가 원래 이제 용기가 필요하죠. 돌을 처음 던지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정인들이 많이 해요. 정인들. 이 일의 정인들. 내가 봤습니다. 내가 정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첫 돌을 던지는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해가지고 9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하나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나이가 든 사람이 죄가 더 많습니까? 더 많을 수 있겠죠, 그죠? 아이들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쌓였던 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인생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습니까? 나이 든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게 이제 반성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아,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죄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사람씩 돌을 놓고는요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와 둘이 남게 되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사람, 너를 죄를 이제 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할 때에 돌을 칠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그때 돌을 들고 던지면 아무도 말 못해요.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남편이나 그 상대방의 남자의 아내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 이 여인은 결혼한 여자겠죠, 그죠?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뭐 결혼을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 아니었다면 간음의 죄가 형성이 아니어서 결혼했을 가능성이 큰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하죠. 아 내가 잘못했어. 상처 줬네. 사과는 하지만은 그 사과했다 해서 자기 죄가 용서받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람을 상해했다, 때렸다, 뭐 살인했다, 강도했다 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한다 해가지고 내 죄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없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형무소에서 20년 살았다 해가지고 죄값을 치렀다 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는 자기가 20년 형무소에 살았다 해가지고 죄값을 치른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죄값은요 사망밖에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물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건 필요합니다. 사과해야 돼요. 내가 상처를 줬으니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사과는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다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에게 용서 받았고 사과했지만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면 아닙니까? 죄의 삭슨 사망인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았다 해도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용서를 안 합니까? 예수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 여인의 삶은요, 예수님께 용서 받았지만은 지금부터 괴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도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유, 저 바람 피우다가 잡힌 여자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지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제 여인은 사회생활 똑바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사람인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은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죄를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죄하는 일들을 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 잘못했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다. 자꾸 정죄하고 사람을 잡고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여인을 잡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율법학자과 바리새인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을 죽여버리라, 심판해버리라가 아니라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오늘날 살아갈 때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니, 우리가 막 욕을 하고요, 미워하고요, 정죄하고, 그런 모습은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용서하고 구해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하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만 갔다 오면요, 상처받고,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속상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막 가기 싫고 막 이렇게 되면요, 그 교회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로 채워진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런 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요,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받고, 거기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 가지고 정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합니까? 용서해야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 용서 받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요, 좀 잘못해도 실수해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 어떤 분들은요, 주머니에 돌을 넣어와요. 오늘 내가 가기만 가봐라. 내가 진짜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기만 해봐라. 내가 돌을 꺼내가지고 집에 내가 더 크게 내가 심한 말을 하고 내가 지는가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 똑똑히 보여줄 거라면서 교회 할 때 돌을 한 거 많이 이렇게 호주머니에다가 넣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돌을 던지면요, 내 마음이 속 시원할 것 같죠? 내 마음 아픕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두 분이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고요, 한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나는 탈퇴하려고 한다, 나는 막 그만둬야지 막 이렇게 하고 막
단단히 삐져가지고 막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선교사에 임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능하면 그래도 마음을 돌려가지고 계속 우리가 사이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원들이 결정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막. 마지막으로 저기 멀리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분 사는 데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두 분이 오셨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불만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도 막 이렇게 상처를 주고 막 누구도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저에게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김 목사님도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우리한테 막 제가 가만히 있다가 돌을 한 대 맞은 거예요. 내가 그 싸움 당사자도 아니고 나는 하회시키주로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돌을 한 대 맞으니까 제가 가지고 간 돌을 이렇게 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좀 큰 걸 꺼내가지고 내가 방심하다 맞았는데 큰 걸 이제 너도 한번 맞아봐라고. 그래 내가 말을 딱 끝내려고 했어요.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지역 장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 잠시 좀 기다리라 하더라고. 내 말 내가 던질 차례가 아니라고 좀 기다리라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좀 기다렸습니다. 내 차례만 오기만 해봐라 내가. 내가 가만히 나를 건드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돌을 만지작 했어요. 했는데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김 목사 돌 내려놓으라 하더라고. 돌을 내려놓으라 하길래 일단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반대쪽에 있는 용서와 사랑의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던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돌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보다 많이 후배입니다. 제일 막내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때 잘못했지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도 돌을 내려놓고 저한테 용서와 사랑을 던지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요. 그 두 분이 지금도 웃으면서 만나가지고 사역을 잘 하고 계세요.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우리가 돌을 던지면요.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자존심이 올라갈 것 같지요.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내려놓을 당시에는요. 속상하더라고요. 주님 속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주님?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도 내려놓으라 하시니까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용서하니까 서로가 살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 돌을 던졌다면요. 튕겨져 나갔을지도 몰라요. 서로가 상처가 되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나도 작은 돌 맞으면 내가 더 큰 돌 던져야지 생각하고 던져버리면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하고 막 내가 이긴 것 같고 그런 마음 들지 모르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던지면요. 던진 사람도 그 악몽에 시달립니다.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내가 괜히 그 말했다. 좀 참을 걸. 참았으면 좋았을 걸.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얼굴 들고 또 이야기를 하지? 돌 던지면요. 그 상처가요. 내게 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형제 자매요. 우리도 돌 대신에 용서와 사랑을 꺼내가지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 에덴교회 들어오면요. 이 교회는 들어오면 사람들 얼굴은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따뜻함을 느낀다고. 아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는 왠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여기 들어오면 내가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 펑 뚫리고 속삭였던 마음들이 좀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가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이런 마음 든다고. 이런 교회가 돼야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의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참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가기를 잘하는 저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신 것
무슨 말을 해야지 우리가 이 감사의 표현들을 다 하겠습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며 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사람을 건들기만 하면 사랑이 나오고 저 사람을 건들기만 하면 용서가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